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고, 그들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왠지 우리도 이렇게 듣기가 마음 편하게 듣기보다는 왠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도둑이야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혼자 이렇게 당황하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왠지 무겁고 그렇다면은 왠지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면은 이제 그런 면이 과연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닌 거고요. 1절 말씀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절 말씀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고 교회로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바벨탑 사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언어가 혼잡해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이제 역으로 이제 말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여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사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평화의 말씀,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성경의 말씀, 예수님 말씀 우리가 들음으로 해서 이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그곳에서 이제 다른 국가를 이제 위협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 믿으시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빛 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두움으로 나아가서는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빛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좋은 것이고 어두움의 일, 드러나면 안 되는 일, 우선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착각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고 그런 생각에 이제 같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찾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씀처럼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또한 이제 여호와의 빛에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도 이제 빛을 알고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야지,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지 그들이 이제 빛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빛을 비춰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비출 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의 빛, 여호와의 빛을 비추면은 올 사람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피할 사람은 피하게 되고 빛으로 나올 사람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 전도하는 거 좀 잘하는 편입니다. 보통 혼자 전도 잘 안 하는데 저는 심심하면 혼자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제 놀이터에 이제 정자가 있었습니다. 정자가 압니까? 이렇게 정자가 돼 있고 거기에 정자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 목사하고 이제 같이 이제 지나다가 전도하려고 이제 지나는 중에 그 할머니들이 이제 소박에 앉아 있으니까 사형리를 들고 이제 할머니께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눈이 동태 눈이었습니다. 초점이 없고 이제 흐릿하겠죠. 약간 썩은 눈 비슷한 그런 눈이었어요. 솔직히 죄송하지만은. 그런데 제가 사형리를 들고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사형리를 이제 보여주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사형리라는 정도지가 있습니다. 사형리라는 정도지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읽어주니까 그 할머니가 들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영접기도를 제가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영접기도를 하면 영접기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뭐 그러면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멘 따라하세요. 아멘 그렇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전에는 분명히 눈이 동태 눈이었어요. 썩은 동태는 완전 그런 눈이었습니다. 눈동자가. 그런데 그 영접기도를 하니까 그 순간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이게 진짜구나. 진짜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어떤 얘기 있냐면은 제가 이제 중국어 사형리 이제 작년에 제가 중국인들을 조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일하러 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뭐 이렇게 뭐 중국집 같은 데서 일하거든요. 보통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집 일하러 오는 거예요. 주방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중국집은 이제 주일에 안 놉니다. 평일에 하루 놀기나 뭐 한 달에 2번 평일에 놀기나 이렇게 해요. 한국에 뭐 중국어 설교하는 사람 잘 없죠. 그리고 이제 뭐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다가 퇴근하면 또 집에 갔다 또 주방에서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사람들 볼 기회가 있어갖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 싶어가 중국어 사형리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중국어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 만나면 이제 주인자 모르게 전해주려고. 왜냐하면 그 믿고 또 주일날 교회 간다 하고 일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주인 몰래 사사지 이렇게 저 사형리 중국어 사형리를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제가 그걸 그 눈동자가 변하는 걸 그때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방에 중국인 2명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형리 이제 중국어 사형리를 전해주고 이렇게 다른 볼일 봤어요. 다른 볼일 보다가 이렇게 와 보니까 눈동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봤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안 바쁠 때 그걸 펴가지고 읽어봤다는 소리.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추측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는 이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전도지라도 전해주면은 그 순간 즉시 교회에 오지는 않더라도 그 영혼이 그걸 한번 이렇게 읽어봄으로 해서 그 영혼이 변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예. 전도지 한 장 나눠준다고 해서 그 사람 뭐 교회 올까 안 올까
안 오겠지. 전도해도 잘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요즘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그게 한 8년, 9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될지는 뭐 아무도 예측을 못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무섭게 소리를 하는 말이 이제 시골에 가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묻더랍니다. 여보세요? 왜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얼마에 사면 잘 샀다고. 비트코인 얼마에 사면 잘 샀다고 그 소리 듣겠냐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했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라도 그 전한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여호와의 빛으로 나올 것이 아니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은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그러니까 이제 7절 말씀에 그들이 그 땅에 은금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은금이 가득했고 보화가 무한했습니다. 또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7절 말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8절 말씀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뭐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뭐 절이 있었고 우상 섬기는 것이 있었던 것은 옛날부터 그래 쭉 이어져 왔는 거고, 어려도 우리는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경배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귀적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산에 절이 뭐 운치 있게 한 폭의 그림같이 죽은 경관과 잘 어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렇게 위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군인들이 위장하지 않습니까? 군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장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 예수님과 전쟁하는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에 대구 시내 곳곳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그렇게 그 뜻이 있었는지 어쨌든 중국 사람도 전도지도 좀 전해줬고, 어쨌든 대구 시내 곳곳을 제가 누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요, 대구 시내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절이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절이 산에만 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 곳곳에 절이 있는데 마치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은 군인이 그죠, 적의 눈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죠, 바짝 엎드려가지고 위상복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 위치,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거기 절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절이 있는 거예요. 가보면 일부러 그런 장소를 택해가지고 이제 절을 이렇게 갖다 놨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위치가 완전 절묘한 위치에 그런 곳에 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사람이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이제 지옥으로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며, 다른 것에 경배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나마 이제 뭐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우상 숭배 물론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그날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그 본문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그들과 이제 교류하면서 동맹하면서 큰 부와 국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또 오만함도 있었던 것입니다. 큰 부와 국력, 힘이 생기니까 그들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교만과 예수님을 전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연관이 좀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일반 지내다 보면은 약간 뭐 나이가 적거나 그죠? 뭐 좀 이렇게 그죠? 뭐 좀 못 사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우리는 뭐 보통 자연스럽게 행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전도 현장에 나가버리면은 그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행하던 것처럼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교회에서 그 연령대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런 말투와 행동을 하던 것을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전도할 때 한번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그죠? 하다가 전도 현장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되는가 말투가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전도를 안 하니까 어느덧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여러분 불장난 하다 보면 옷에 어떻게 됩니까? 불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어느덧 하다 보면 불 좀 쬐었는데 어느덧 몸에 불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어느덧 말투와 행동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어떤 건방지고 그런 말투와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안 하게 되면. 찔리십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그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 손 안 대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행하는 대로 복받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대로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전도 안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드린 사람, 11조 드린 분, 11조 안 드린 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시는 분 다 알기 때문에 다 11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죠? 예.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에 임하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가고, 믿은 사람 분들은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은 분은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조 드린 분, 안 드린 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안 드린 분은 아실 겁니다. 아, 차이가 있더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록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어느덧 눈이 높아져 있고 또 교만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니고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근데 괜히 찔리시는 분은 그럼 이제 말씀대로 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면은 그 전도해가지고 복음 받아들이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전도를 하셔야겠지만은 자신을 위해서도 전도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대하는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교회에서 하던 대로 해보십시오. 일단 예. 책임 못 집니다. 책임 못 집니다. 일단 한번 해주십시오. 자신 있거든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말씀대로 해서 이제 복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